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찾아온 삶의 변화. 오늘 여러분들과 주님을 만난 후에 찾아온 삶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를 했냐면요, 요즘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서 주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간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때가 있다는 것들을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그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뀌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을까. 시간상 창세기 25장 23절 색칠한 부분, 노란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처음에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그가 뜻이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너는 에서가 너를 섬길 것이다, 어린 자 된 너를 섬길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한 창세기 30장 42절 말씀에도 함께 우리 줄침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지금 에서를 피해서 밧다라남에 야곱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라반이 20년간 그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이제 떠나기 전에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삶이 이끌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3절 부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줄침 부분만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딸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 후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주셨어요. 너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너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지금 이삭이 있는, 리브가가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요, 야곱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전체 그림과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들과 배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먼저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고 있었던 야곱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우리 창세기 25장 26절과 31절 줄침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낳은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니까 그는 태어나는 인생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다. 또 야곱의 뜻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저는 백석대학교 구약학 전공했고요. 여러분들도 원어를 알면 더 깊은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뜻은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다란 뜻이지만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기꾼, 약탈자. 그러니까 뒤꿈치를 잡았다는 건 뭐냐면요, 누구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했던 것입니까? 에서보다 먼저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는요 사기꾼 같은 인물이 있어서 오늘 장자의 명분도 팥죽한 것을 통해서 사냥을 갖다가 배고파하고 에서가 가장 약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에서에게 팥죽한 군으로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사기꾼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우리 창세기 37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으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며 바로 먹을 것을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리브가와 야곱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요, 에서 형을 대신에 짐승의 털도 붙이고 아버지 앞으로 나갔습니다. 목소리도 변조했죠. 저는요 에서예요, 에서예요. 얇은 목소리를 바꿔서 저는 에서입니다 하면서 속이고 사기꾼적인 모습으로 이삭 앞에 나갔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기꾼이고 약탈자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31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나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러니까 나반한테 10년간 일을 하고 떠날 때도요,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떠날 때 말하고 떠났습니까? 그냥 떠났습니까? 그냥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딸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랑 마지막 만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딸들도 그냥 떠나려고 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떠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그 배경은 뭐냐면요, 야곱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알았지만 그 뜻을 실천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야곱만 그럽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얼굴의 표정으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잘 살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잘 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요, 이 땅 가운데 어렵고 넉넉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요, 우리도 야곱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이 변했다면, 이렇게 약탈자였던 야곱이 변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따라하는지 전 다 지켜봅니다. 여러분, 다 지켜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이 변했다면, 큰 목소리로 야곱이 변했다면 나도 주님을 만나면 나도 변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요,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요, 본격적으로 속임수로 살았던 인생 속에서 최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였습니까? 에서가 수백 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왔습니다. 그때 이제 더 이상 그 위기를 피할 수 없을 때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상황을 24절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야곱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로 원했고요, 그때 2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사람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천사. 그런데 학자들이 말하는 건요, 주석을 보면 그리스도의 선제의 모습, 앞으로 나타나실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실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선제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초점에 맞춰서 이분이 누구시다라고 말씀을 나누는 거냐면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선제는 그리스도가 미래에 성육신하기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모형을 입고 오신 분이다라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하고 씨름하면서 야곱이 이기지 못함을 볼 때 그 천사, 하나님의 천사 주님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툭 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요,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구조 분석이라고 여러분 제가 들었는데, 여기 앞에 보면 주절 정동사 구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야흐로 그 사람이 보고 라고 하면서 키 로 야콜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야콜이라는 단어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 수 없다라는 단어를 뭘로 표현을 했냐면,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요,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구절을요, 우리가 하나님과 야곱이 싸워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은요, 원래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었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히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부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하나님과 떠나지 못하도록 간절히 매달렸다가 맞겠습니까? 간절히 매달린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은 우리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시기 바랍니다. 바하가라는 키브려가 있는데, 그거는 원형이 나가입니다. 그것은요, 때리다라 치다 이런 게 아니라 만지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만지기만 했을 때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그냥 만지기만 했을 뿐인데 그의 관절이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긋났다라는 단어가 원래 원형이 아카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그 씨름할 때라는 부분인데, 그 원어가 바크라는 단어인데, 먼지를 내다, 먼지를 일으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5절을 구조 분석적으로 합치면 어떤 뜻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 간절히 먼지가 날 정도로 매달려 떨어지지 않음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만짐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찢어졌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 것이 아니라요, 그가 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요, 저는 에서에게 죽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는 이곳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심정을 담아서 내가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주님이 야곱을 떠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도록, 나를 끝까지 이곳에 보호하도록 하나님 곁에 끝까지 매달리고 간절히 매달렸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삶의 변화를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누구에게 끝까지 매달려야 합니까? 누구에게 끝까지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간구합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먼저 찾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매달릴 때요, 갑자기 그 하나님의 사자 주님이 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네,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름을 물어보신다는 것은요,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야곱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다고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뒤꿈치를 잡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뒤꿈치를 잡다, 사기꾼, 약탈자.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이름의 뜻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고백하는 그 순간 속에 짧게 본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어떤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기꾼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약탈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저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태도를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짧지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누가복음 5장 1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약탈자였고요, 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태도를 28절에 바꾸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어떤 이름으로 바꿔주시나요? 이스라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다 봤을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엇을 말합니까? 주황색에서 형광펜으로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항상 의심하면서 조금 이 뜻이 맞을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이 부분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는 내가 겨루어라는 단어가 사라틴데요, 이 달은요 간절히 매달렸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히 매달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더불어서 바투칼이라는 단어는요, 알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능력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기었기 때문이라고 표현보다는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것을 하나로 합쳐보면 어떤 뜻을 갖냐면요, 제가 여기다 써온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라기보다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때요, 바로 그 능력을 사람들한테 너는 보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달릴 때 너는 바깥에 사람을 만나는 자마다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요, 야곱이 주님을 깊이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그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쳤습니까? 야곱의 어디를? 하나님의 사자가 허벅지 관절을 툭 치면서 그가 어떤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냐면요, 절름발이가 됐어요. 단기간 절름발이가 된 게 아니라 평생 동안을 절름발이로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제 야곱에게 첫째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약한 모습이 에서를 이기도록 만들었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주님과 씨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가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그는 계속 싸우면서요
흑투성이에서 계속 넘어지고 일어났다 하면서 흑투성이가 되었어요.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몰골은요, 거지와 같은 거지 같은 모습이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이 되는 야곱의 약한 모습을 보며 끝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 하나님, 저를 축복하기 전엔 절대 하나님 떠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순간 속에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33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칼과 창으로 방패로 에서를 이렇게 탄압하고 힘으로 능력으로 그를 압제해서 이겼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던 모습으로,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절름발이와 같은 모습으로, 흑투성이의 약한 모습으로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죠. 에서와 화해할 때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영화 한 편을 이 장면으로 너무나 만들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몇 번 땅에 굽혔냐면요, 7번을 굽혔습니다. 7번이라는 단어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야곱은 굽혀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굽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화라는 단어입니다. 샤화. 샤화는 어떤 단어냐면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굽혔냐면, 제가 여기 마이크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여줄 때, 목회자가 흐트러질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엎드려서 절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합니까? 모르십니까? 목회자가 망가지면 여러분은 박수를 치셔야죠. 우리 한번, 제가 망가지기 전에 박수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했냐면요, 이리쿵 저리쿵 하면서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흑투성이 모습으로 이런 모습을 몇 번 했다고요? 7번.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번 했는데도 여기에 무릎이 아픕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 모습을 봤을 때요, 갑자기 오늘 장면을 보세요.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어요.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번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 그가 굽히면서 날 때 에서가 변화돼가지고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여기 대사가 빠졌지만 어떤 모습이었냐면, 에서는요, 야 야곱아, 너 내 장자권을 빼앗아갔었으면 너 잘 됐어야지, 너 행복했어야지, 좋은 모습이 되었어야지. 왜 거지 같아야 됐니? 왜 절름발이가 됐어? 왜 흑투성이가 되었어? 이리 와, 내가 너를 안아줄게 하면서 입 맞추고 막 서로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약해진 모습을 가질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만약에 이때 야곱이요, 에서 앞에 나와서 뻥뻥거리면서 나 500마리도 넘는 양과 가축대가 있어, 그리고 나 아내들 봐, 첩들 봐, 종도 많아, 나 이렇게 성공했어,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니까 나 이런 사람이 되었어, 그랬으면 에서가 400명 데리고 야곱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너는 죽어라 하면서 칼로 야곱을 해쳤겠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과 밖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과 대적하는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하지만 정말 내가 강할 때, 강자 되었을 때 약자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면요, 주변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에서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야곱한테 비춰진 에서는 너는 나를 엄청 고생하게 만들지, 20년 동안 나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부모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 같은 사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33장 10절 말씀, 우리 줄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 큰 목소리로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볼 때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살짝 어려운 여러분 행동일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야곱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깊이 매달리고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약탈자고 사기꾼입니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의 삶의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났을 때 야곱의 환경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에서하고 입 맞추면서 우는 환경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주변의 사람 속에 원수의 얼굴을 볼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요,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왜 나는 못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고 회개하며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며 나도 옆에 있는 사람들 용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 용서와 화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인가?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기꾼에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가졌을 때는요,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일했지만 나반의 좋은 것들을 빼앗고 자기의 것으로 그는 인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중심적인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들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가졌던 것을 나눠줬을까요? 우리 33~2절하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변화된 모습인데요, 자신의 것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희생하는 모습과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데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3장 2절 3절 우리 앞에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좀 짧게 요약했습니다.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여러분 에서에게 먼저 두 그룹을 나눌 때 여러분 첩과 가축대를 먼저 보내면서 자기는 뒤에 있었습니까? 앞에 있었습니까? 그때는 맨 처음에는 뒤에 있었어요. 자기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야 너희들이 먼저 가서 에서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살펴봐라. 나는 죽으면 안 돼. 그때까지도요, 약복강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까지도 그는요 약탈자 사기꾼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씨름하면서 절름발이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이제는 뒤에다가 자기 아내들을 두고 자기는 어디 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제는요 주님을 만난 인생이 자기가 가족들을 책임지는 인생, 희생하는 인생으로 야곱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33장 말씀 같이 한번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약탈자 사기꾼의 모습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다고요?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것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인생을 살자. 여러분 야곱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변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변했다고요? 그가 약해진 모습을 통해서 에서를 만날 때 에서와 화해와 사랑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었다고요? 에서의 얼굴을 볼 때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세 번째는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희생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시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구에 태어나셨고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도요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 물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커 보일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짧은 간증을 하나 이야기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까도 소개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족이 고등학교 1학년 아들과 우리 가운데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저의 집사람이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스라엘로 선교를 10월 18일 날에 나가려고 하는데 전쟁이 며칠 날 났죠? 10월 8일 날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0일 전에 전쟁이 나면서 이스라엘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잠깐이겠지, 우리가 금방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좀 뒤로 연장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되게 이렇게 길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보고 그 부분이 좀 나중에 가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도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집에서 있다가 지금 이제 우리 딸은 다시 이번 학교부터 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학년에 저희 집 앞에 있는 데로 들어갔는데, 근데 저는 교회에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믿음 생활도 잘 지키려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가 막히고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와 일들과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제 하루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한 것을 발견한 게 뭐냐면요, 제가 특별히 한 가지 아르바이트 하는 거니 뭐냐면, 제가 좀 탁구를 잘 쳐가지고 아르바이트로 10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코치 선생님으로 가르치고 있죠. 탁구장에서 만나는데요, 너무나 신기한 모습이, 제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착한데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힘들게 만들어요. 진짜 제가 장로님이 안 계신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제일 힘들게 만드는 분이 장로님 한 분이 저를 힘들게 만들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탁구장을 딱 갔잖아요. 근데 레슨을 하는데 레슨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4명에서 시작했는데 10명까지 불어난 거예요. 탁구장이 탁구 다이를 많이 차지하니까 그분이 여자 2분하고 2분 다 교회 다닌 여자분이었어요. 그리고 장로님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레슨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이도 부족한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하면 우리가 어디서 탁구 치냐고 막 저한테 대놓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 교회 다니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들어봤는데 장로님, 집사님 2분이신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교회를 안 다녀. 다른 분들은 저한테 너무나 친절하게 하고요, 먹을 것도 주고요, 음료수도 주고 잘해주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저를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보면서 이건 진짜 교회가 잘못됐다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서 제가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교회 다니면 배우는 게 많은데 특별히 말하는 걸 전투적으로 배우나 봐요. 말을 너무 잘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간증도 엄청 잘하는데 말하는 걸 전투적으로 배워가지고 저분들을 이기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또 저분들이 3명에서 임원들을 싹 가라앉고 자기들이 임원이 되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딱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분들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가게를 갈 때도 왜 안 깎아줘 하면서 막 이거 깎아달라고 디스카운트 하면서 막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10,000원짜리인데 1,000원 한 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더해요. 만 깎아달라고.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삶 속에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이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난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요, 그 사람들한테 약한 모습을 통해 주님은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로, 장로님이 저를 딱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로 봤다면 그때는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목회자라는 걸 딱 알고 난 다음부터 태도를 그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면 잘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고 막말해도 될까요?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작은 거를요 자꾸 나눠주세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한 가지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거지 근성입니다. 자꾸 누구한테 받으려고 해. 특별히 여러분 목사님한테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자꾸 갖다 주려고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꾸 이렇게 뭐를 나눠주려고 하는,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난 그런 삶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무리도 통성기도로 마무리를 하긴 원하는데요, 제가 기도 제목을 써왔습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며 그 만남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난 삶을 통하여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변 사람들과 화해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삶으로, 오늘 한 편의 설교를 들었지만 삶으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며, 우리 사회자 우리 강도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